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을 갈망하라. 부흥을 갈망하라. 부흥을 갈망하라.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부흥을 간구할 때, 그리고 갈망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 자신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며 우리의 교회를 더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 한마디의 정의는 바로 부흥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박용규 교수님, 그 교회사를 연구하시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 박용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조사해 봤더니 그 역사는 한마디로 부흥의 역사와 같다라고 그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늘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 놀라운 변화 앞에는 늘 병곡정과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반복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그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부흥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세계적인 그 부흥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를 놀랍게 회복시켰던 그 부흥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07년에 이 땅에 이루어졌던 그 평양 땅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 바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바로 1903년에 원산에서 이루어졌던 부흥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903년에 시작되는 원산 부흥의 운동이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경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고, 그 부흥은 부흥의 불길이 되어서 한반도 전체를 덮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만주 땅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1907년의 그 부흥의 사건을 기점으로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국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부흥의 기점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열악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부흥의 기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부흥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흥을 갈망할 때 그 부흥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부흥의 모체가 되고, 그리고 부흥의 중심이 되며,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갈망하는 부흥, 그 부흥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모습, 갑자기 교세가 증가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규모가 증가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그러한 외적인 변화만으로, 그냥 외적인 달라짐만으로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은 부흥이기보다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흥은 개인의 각성과 변화를 넘어 그것이 사회의 각성과 변화로 이루어지며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 결국 내 변화를 통해서 내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짐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짐을 통해서 이 지역이 달라지며 세계와 열방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흥을 연구했던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부흥의 부분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5가지의 공통적인 일들이 늘 반복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5가지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5가지의 현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흥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 부흥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의 큰 마음으로부터, 그 바른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로 그 부흥을 갈망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150문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 무엇을 이루게 됐느냐?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사실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느냐?
두 명의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저 외국 땅에서 이 조선 땅에 온 두 명의 선교사, 화이트하고 맥글라이라는 두 명의 선교사가 이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 부흥을 사모하였을 때 그 한반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처럼 부흥의 역사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부흥을 갈망하며 그리고 그 부흥에 대한 사모함으로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흥은 결국 그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의 마음으로부터 그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셨던 그 15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돼요.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150문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 그것이 결국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주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의 주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그 부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보게 되면 사실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부흥회랑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사경회는 어떻게 이루었느냐? 오전과 그리고 오후와 저녁의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오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을 나아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놀랍게 변화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사경회는 그 당시 조선시대의 사경회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어떠한 정해진 때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삶으로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부흥의 불길은 한 사람의 구구절절한 회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회개의 주인공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장로였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목사가 되었던 길선주 목사라는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로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구의 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친구의 돈을 가로채고 그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이 놀랍게 그를 깨닫게 하였을 때 길선주 목사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그 회개가 놀라운 회개의 불길로 이루어져요. 한 사람의 회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회개.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전체를 뒤엎는 그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늘 곳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왜 부흥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왜 희미해져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정말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내 삶의 추악된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발견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서 점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 회개가 살아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네 번째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은 그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정말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세상을 나가요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 회개하라라는 것이.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을 때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베드로의 세계의 메시지를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놀랍게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정밀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슬퍼하여도 세상은 슬퍼하지 않고 내가 피를 불어도 세상은 즐거워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왜 부흥이 이 시대에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내 완악한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결국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결단할 때 성령이 이루시는 그 부흥의 역사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선장이라는 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다르게 되느냐?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초대교회만 보세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세워지지도 않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채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교회의 세워짐은 예루살렘 전체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전체를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처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무엇이 있게 되느냐?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며 우리의 가정을 부흥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표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어가며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메마른 뼈와 같은 내 자신이, 메마른 뼈와 같은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날 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이, 메마른 뼈와 같은 내 자신이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날 때 그것이 결국 이 땅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날 때 내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내가 살아나고 일어날 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놀랍게 세워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강력함과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메마른 뼈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며 명령할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힘줄이 생기게 돼요. 메마른 뼈에. 그리고 살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덮이게 됩니까? 가죽이 덮이게 돼요. 그러나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는 이 뼈에게 생기를 대언하여 말하고 외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메마른 뼈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되고 그 메마른 뼈들이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생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르라는 단어예요. 그 구약이나 신약에 생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하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루하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과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생기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루하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숨과 생명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메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그 메마른 뼈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생기가 성령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메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숨을 불어넣으며 생명력 있는 존재로 세우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모든 역사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권사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집사님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는 이 땅에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 그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구절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이 또 반복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9절의 말씀 또 보세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 그 생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메마른 뼈와 같은 내 자신이 살아나는 기적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결국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대화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움직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12의 혈류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명이 되어서 메마른 뼈와 같이 세상 속에서 죽어져가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게 되고, 우리 모두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부흥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케 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며, 그리고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